우리 찬미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473장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유업을 내비시셨는가 전능하시라 비가 너희가 기쁨을 이제 지나가시며 너를 잠깐 인사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베푸셨느냐 전능하시라 그가 너희 이름을 이기게 하시며 너를 잠깐 찬미 56장 들으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의 벽화를 신령을 부셔서 주의 앞에 성도를 담게 이 순간 기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신령을
60장 보겠습니다. 나 주위에 들어가보자 나 주위에 들어가보자 이 세상 외랑거리로 나를 지켜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하시니라.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또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당신의 열정으로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63장 교독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찬미가 24장을 부르셨습니다. 이후에 대표 기도를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갑주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천사들이 부른 노래가 온 땅을
오직네 내 호랑이라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열두만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성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마리아 앞에 누워서 못 경배드리네 열두만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저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오늘 아버지 이 안식이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 성전에 모여 함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환경은 열악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뜨거운 햇볕 때문에 모든 식물이 아름다운 결과물을 축적하여 모든 생명 있는 호흡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 지금 눈앞에 어려운 것들 때문에 주님께 불평불만 할 수 있지만 주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시며 인도하실 줄 아오니 주님 저희들이 그 믿음 변치 않아서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저희들의 삶이 정돈되어져서 정말 주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또 공의와 또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귀한 모든 전하는 데 쓰소서.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작은 재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의 인생과 저희의 생각과 오늘 하루의 모든 계획일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덥죠? 이제 한 보름만 이 더위를 즐기시면 죄송합니다. 참으시면 인내하시면 또 시원한 밤이 또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안삼봉 장로님 가정 특별 찬양 하시고요. 이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밝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보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오리니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거짓 날 즐겁게 웃고 기뻐하세. 우리 지치 말고 지금으로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봤어 주의 말씀을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 장로님의 또 집사님의 찬양을 들을 때면 참 찬양을 잘하시죠? 예, 발성도 좋으시고 호흡도 와 진짜 연배답지 않게 참 탄탄하시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갈 길을 밝혀주시고 또 그런 주님을 따라 가는 생애를 볼 때 그 기쁨 가득한 가정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그렇잖아요.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호흡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호흡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정말 부지런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김정훈 청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중간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교 맞죠? 장로교에 좀 다니다가 우리 안식일 관련하여서 이렇게 좀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고 또 우리 보은교회를 알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또 이곳까지 왔던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 김정은 청년이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함께 신앙하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우리 특별한 참 발걸음이잖아요. 네, 하나님 또 말씀에 갈급한 발걸음인 만큼 우리 신앙의 또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가까이 가셔서 사랑도 많이 주시고 또 이곳에 보은에서 일하시는 그 모든 근처에서 일하시는 모든 그 기간 동안에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나 김정훈 청년이나 이제 제외하곤 사실 이제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노년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노년기 중에 계셔서 정말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노년이 아름답게 되길 바라며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본문을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검정 글씨는 제가, 파란 글씨는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하면서 6절부터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안 나와서 여기 안 나옵니다. 이쪽에 이것도 바꿔주셔야 돼요. 네네. 내 나이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곱게 늙어간다는 것, 이처럼 희망적인 말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꿈꿀 거예요. 난 이렇게 세상을 떠나도 참 이런 곱게 또 편한 모습으로 또 잠들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노년의 모습들을 상상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지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 무조건적으로 늙는다는 것과 맞서 싸웠던 옛날의 안티에이징 시대에서는 이제 끝났습니다. 안티에이징 시대가 뭡니까? 막 주름도 피고 막 어떻게든 막 늙지 않으려고 애를 쓴 시대가 안티에이징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바라는 웰에이징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제3의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3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복지학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3의 인생에 대해서. 1분기, 태어나서 사회에 나설 때까지의 시기가 1분기이고요. 우리 인생의. 2분기는 언제일까요? 사회인이 되어서 자녀를 키우는 시기가 2분기입니다. 그렇다면 3분기는 이 모든 두 시기 이후의 시기를 3분기, 제3의 인생이다 일컬었죠. 우리 3의 인생을 3분기를 보내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대부분이죠. 우리가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연세대 명예교수님인데요. 김동배 교수님이 이 웰에이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웰에이징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학습 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년기에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삶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비교적 풍요 시대를 거치며 살아온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년기를 바라보면서 웰에이징 그런 삶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다 개성이 있는 노년의 삶을 꿈꾸고 계획을 하는 것이죠. 자기 실현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령자의 이제 자기 개발과 자기 실현은 파워 시니어라고 하는 이 별명을 탄생시키기도 했고 생각보다도 다방면에서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노년에 이제 접어든 사람들 보면 그런 느낌 들죠, 그죠? 옛날에 그 노년에 살았던 분들하고 다르게 뭔가 노년기에 특별한 것들을 계획하고 꿈꾸고 참 젊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요즘 들어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10년 전이나 된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에 큰 열풍을 끌었던 이 프로그램, TV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중에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한창 이제 운영되었었습니다. 벌써부터 우리나라는 파워 시니어의 개념을 방송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었죠. 당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노년의 출연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여유로운 노년기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였고 때에 따라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대리 만족을 전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나도 좀 이제 은퇴하면 이런 삶을 살아봐야겠다 그런 꿈을 가지게 시작한 것이죠. 이 방송을 본 많은 경제활동이 특별히 젊은이들까지도 나도 늙어서도 마음만은 저렇게 청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이시고 또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노년기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또 보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노년을 준비하고 제3의 인생을 계획하며 사는 것, 그리하여 고생한 삶에 대한 보답으로 즐기기도 하고 또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도 참 좋겠지만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노년에 대하여 기도하고 또 노년의 삶에 대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성경에 많은 노년의 인물들의 기록들이 있죠. 저는 그 중에서 이 갈렙의 노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노년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명과 또 도전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노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노년의 삶을 살았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노년의 모습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렙의 노년의 모습이 아름다움은 나이를 떠나서 끝까지 하나님께 무엇한 인생이었을까요? 충성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의 노년의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요. 이제 기업을 분배하던 당시였습니다. 이때 갈렙이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지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모세가 나에게 맹세한 것이 있어. 너도 아마 다 알 거야. 기억할 거야. 당신도 압니다. 내가 밟는 땅은 모두 차지하게 해줄 거라고 그때 약속 분명히 했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주는 대화의 내용인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는 분명히 그가 갔던 땅은 그의 자손이 차지하겠다라고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신명기 1장에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그가 밟는 땅을 그 자손 또 그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한 말씀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때로부터 45년 후에 여호수아를 찾아가 오늘 본문의 때처럼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런 그가 또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여태껏 어떻게 살게 해요?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신 것이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밟은 땅, 그가 갔던 땅, 어떤 땅이었습니까?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이전에 정탐했던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헤브론,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갈렙과 함께 정탐했었던 여호수아도 그 사실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것을 보게 되었고 그걸 좋은 것들을 우리 보고하게 되었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와 그 지파에게 헤브론 땅을 분배해 주어 갈렙의 노년에 그와 또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그저 땅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던 데에 그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대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자만심이나 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성실한 또 순종한 그런 삶을 살았음을 진정한 긍지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충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충성이란 이 한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잘 해석한 것 같습니까? 물론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부분에서 사용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 충성이라 이분은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갈렙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젊을 때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진 노년의 때에도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참 예언의 선물, 또 선지자이시죠.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교회와 세상에 참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2000여 회의 계시를 받고 4,600개나 되는 기사들을 기록을 했고요.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저서를 기록합니다. 또 5,500통이나 되는 편지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교훈을 주고 책망도 하며 여러 그런 글을 썼죠. 그래서 당대 미국 최고의 문필가로 또 설교가로 인정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엘렌 화이트였습니다. 그렇게 화이트 부인은 17살에 부르심을 받아 몇 살에 돌아가셨죠? 87세. 그러니까 딱 몇 년이에요. 몇 년을 사역하셨습니까? 17세에서 87세야. 70년 기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주 안에 잠드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 때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 저는 30대인 저도 지금 막 해보고 싶은 거,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17살은 오죽했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많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70년간을 설교하며 저서들을 집필하며 또 교회들과 사업들과 복음 전파를 위해 애썼던 그 인생은 참 정말로 존경스러웠습니다. 목회도 기껏 해봐야 3, 40년 하거든요. 은퇴하면 그냥 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3, 40년의 2배예요. 70년, 아니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죠. 그런데 그런 엘렌 G. 화이트도 정말 참 힘들 때가 많았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도 이런 명언을 자서전에 남기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내가 했던 일들 그냥 다 그만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뭐가 돼요? 그냥 녹이 슬잖아요? 그렇게 없어지기보다 어떻게 하고 없어지겠다고요? 달아서 한마디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여 주 안에서 잠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노년을 맞이한 엘렌 화이트의 생각이고 뜻이었습니다. 노년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했던 엘렌 화이트 선지자, 죽기까지 순종한 그녀의 인생과 그 저서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을 꿈꾸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지껏 누리지 못한 여가를 즐기고 누리며 사는 일을 계획하기 이전에 나의 노년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무릎 꿇고 간구해 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하며 그 음성에 따라 사는, 그리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한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했고 직분도 수차례 맡았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선언합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평생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 일들이 또 그 기간 동안 어찌 노고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년이 어떤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먼저 내가 은퇴를 선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분의 분명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충성된 우리의 모습이 이 노년 삶에 필요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마라나타라는 저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충성된 갈렙이 요구되는 때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때이다. 자랑하지 말고 비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맡겨진 위치에서 굳게 서야 할 때는 바로 그때이다.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이 갈렙과 같은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인 거예요. 네.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년층이 교회를 돌보는 일과 선교를 하는 일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요, 교회의 미래는 갑자기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의 말씀을 멸시하고 젊은 세대들의 믿음이 약해진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노년의 인생을 하나님은 찾고 계심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힘들죠. 그죠? 빨리 젊은 사람 꽉꽉 차서 이제 조금은 여유롭게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싶기도 합니다. 경제 활동을 이제 하기 어려워 헌금 드리기도 어려워요. 11조를 그렇게 참 경제 활동할 때는 주님께 드렸는데 이젠 드릴 것도 없는 초라함 가운데서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노년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암담하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이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충성된 노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진 인생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노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건강한 몸과 정신입니다. 갈렙은 몇 살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 85세였습니다. 이 노아 홍수 줄어든 당시 평균 수명은 우리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는 평균 연령이었습니다. 여실없이 노년의 나이였던 것입니다. 갈렙의 85세도. 하지만 갈렙은 그런 노년 중에도 간단한 봉사 같은 것도 아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보세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이 젊을 때죠. 똑같이 오늘날도 내가 여전히 뭐하니요?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젊어서나 지금 노년 중에 있는 나나 똑같아서 싸움에나 전쟁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 말은 그냥 말만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정말 젊었을 적만큼 힘이 있었고 전쟁에 나갈 만하다 판단한 실제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였음을 우리들은 보아야 합니다. 나이 들면 후회하는 37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적어봤는데요. 기회가 있을 때 여행하지 않았던 것, 외국어를 배워보지 않았던 것, 선크림 바르지 않았던 것, 피부가 빨리 늙어요, 이 해 때문에. 그래서 농사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주름이 지고 그렇죠. 도전해보지 않은 것, 뭔가 이 도전을 하는 것, 사랑한다고 말 많이 못했던 것, 젊은 시절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었던 것, 너무 열심히 일만 한 것,
너무 많은 걱정을 했던 것,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37가지의 후회가 있는데 그 중에 참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십니까? 아니면 젊었을 때 열심히 운동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네, 아마 여기서 정인채 장로님만 좀 열심히 운동하셨을 거예요. 이 본인이 체육교사이니까 뭐 할 수 없이 운동해야겠죠. 아니요. 좋아하니까 그런 일을 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예, 그죠? 예. 우리 재림교회는 먹는 것, 이 먹지 말아야 하는 거, 먹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사실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예.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예. 저도 돌아보면 운동을 참 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사실 젊은 나이에는 스포츠를 참 좋아해서 어디 뭐 밤새도록 막 놀고 막 그렇게 운동하며 보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운동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차라리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습했으면 했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야, 나도 나이 들어서 운동 안 해서 후회할까? 지금부터 고민이 되어서 이제 정말 운동을 하며 내 몸을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 노년의 건강 문제가 있지만 흔히들 노년이 되면 뭐가 점점 굽어요? 허리가 굽어요. 예. 왜 굽습니까? 뭐 노인이니까 굽을 수 있지만 노인 가운데서도 허리 안 굽은 사람들도 있어요. 뭐 허리가 굽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골다공증, 이게 뼈가 비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노화의 현상으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척추 압박, 골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유가 허리를 지지해주는 근육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이 허리 이제 기립근이라는 양쪽에 근육들이 있습니다. 등에, 그죠? 그 이제 기립근이 약하니까 잡아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풀리는 걸. 심지어 어떤 분은 뒤로 이렇게 돼요. 뒤로 다니시는 분 봤어요? 네, 봤거든요. 뒤로 이렇게 돼서, 예, 그렇게 됩니다.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다치거나 힘든 농사 같은 일을 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도 허리가 굽었다면요. 대부분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아, 근육을 단련하지 않아서 허리가 휘게 되고 굽게 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국대학병원에서 8가지 뭐 이런 신체활, 노년을 위해서 신체화 활동 프로젝트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8가지래요. 그래서 1, 2, 3, 4, 그거 맞게 기억하기 쉽게 하루 한 번, 하루 한 번 집 밖에 나가기. 예, 이런 식으로. 집 안 나가고 있는 노인분들도 많죠. 2, 2잔 이상 물 마시기. 3, 30분 이상 움직이기 나가서 심장이 좀 이렇게 운동되게. 4명 이상 어울려 운동하래. 혼자 하지 말고 가능하면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랑 하고 또 4명 이상 어울리래요. 왜냐하면 그 사이의 즐거움은 수다 떨고 움직이면서 대화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노인 우울증을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한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5번째는 500보 이상 한 번에 걸어보라. 더 많이 걷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500보 정도. 그리고 6번 6가지 근력을 운동하라고 해요. 노년 중에 있어도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죠? 특히 코어라고 해요. 이렇게 버티는 것들. 땡기는 어떤 장력이나 이런 근력 운동도 좋지만 버티는 것들. 거기에 참 중요해요. 팔, 다리, 어깨, 배, 등, 옆구리 이런 부분을 운동하라, 근력을 단련하라 이야기합니다. 무리하지 않게. 7번째는 7가지 스트레칭도 중요하죠. 뭐 목부터 해서 종아리까지 스트레칭하는 거. 그리고 8번째, 8번씩 헤아리기 이렇게 세라는 거예요. 시간은 8초씩 해보래요. 모든 운동은 8초 이상 지속할 수 있어야 근육에 반응을 주고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한번 운동하라는 거예요. 노년 중에 있어도 가볍게. 재림교 주석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시절을 고결하게 보내고 장년기에 절제의 삶을 산 사람들은 천연의 법칙대로 활력 넘치며 건강하고 존경받는 노년기를 보상으로 받는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이스라엘 동포들의 방종의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식욕에 방종하지 않았으며 고통스러운 양심과 투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안식하지 못하는 일도 없었다. 예, 또 건강을 위해 열심히 자기 몸을 관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꾸준한, 무리하지 않는 내 체력과 내 체격에 맞는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고 계획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갈렙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건강한 삶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려면 우리들은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서 정신적 또 영적 건강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보냈던 성경 인물들을 쭉 찾아보아도 하나같이 노년 중에 맑고 건강한 영적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그의 나이 몇 세예요? 120세에 그의 눈이 뭐하지 않았대요? 그죠? 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눈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체의 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때때로 이 단어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까지도 포함하여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대표적인 성경절이 예레미야 5장 21절에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영적으로 그들의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모세도 죽을 때까지 그 정신력은 건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노년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건강한 정신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할 계획이었죠. 그죠? 그런데 알다시피 그 축복을 누구에게 하게 됩니까? 동생, 차남인 야곱에게 다 합니다. 이 야곱이 다 가르쳐요.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노안이 와도 그렇죠. 자기 자식을 구분을 못합니까? 아무리 흉내내고 붙이고 해도 목소리만 딱 들어도 느낌만 봐도 다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시연이 유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왔는데 말을 해요. 그죠? 그게 눈 감고 누군지 못 맞추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이삭은 노년에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속고 축복합니다. 반면에 야곱의 노년은 다릅니다. 147세라는 일기로 죽기 전에 그도 자식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죠? 특별히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도 노안이 있었어요. 그죠?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년의 야곱의 모습은 노년의 이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맑은 정신과 영안이 있었던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 손을 어떻게 합니까? 엇바꾸어서 이렇게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해요? 아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라고 고쳐주죠. 그죠? 그런데도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나도 안다. 그죠? 나도 안다. 요셉아. 하며 두 손자를 이렇게 다시 엇갈라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맑은 정신을 야곱은 노년 중에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름다운 이런 노년기를 보내려면 우리들은 이처럼 건강한 정신력 또한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어디에 바르라고요?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안약 사서 이렇게 막 해야 됩니까? 재림교 주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안약은 죄를 죄로, 의를 의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을 이야기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정신력,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말씀하셔요. 교회 증언에 보면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떤 속임수 아래에서도 죄를 발견케 해주는 지혜와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게 눈을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에 지혜의 안약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죠? 바르기를 요구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건강한 정신력으로 선악을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은 사명을 분명하게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지만 진멸치 않았던 또 남아 있었던 뭐가 있었어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특히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갈렙이 요구했던 그 산지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노년 가운데서도 그들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갈렙이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축복된 길이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요, 열심히 일단 운동하셔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내 정신으로 또 영적인 것까지도 맑아지는 것이 바로 순리예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훈련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한번 암송하고 참 제가 양양교회 다다음 주죠. 방문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재림마을에 우리 양양교회 소식들을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0세 가까이 이제 되신 분인데 아직 그때 당시도 노년이었지만 그때도 기억절 52기억절을 다 외우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00세 가까운 나이에도 52기억절을 외운다라고 그 기사가 돼서 그 신문 또 재림마을에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나도 노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사랑하고 암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안을 이 눈을 안약을 바르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년대일수록 글이 잘 안 보인다면 들으세요. 잘 안 들린다면 가까이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건강까지 이루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노년 중에 언제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혹시 그런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자동차의 혁명을 가져온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죠. 배우기를 그만둔 사람은 20세이든 그러니까 청년이든 80세이든 노인이든 똑같이 다 늙은 것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누구나 젊음을 가지고 있다.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신의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운다라는 것은 꿈과 비전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것이 있으니까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기 동안에 이룰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노년 중에도 배우기를 즐기는 것이 있으신지요? 네. 우리 지금 이 때에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민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민족의 영토만 해도 5절에 걸쳐서 5절에 걸쳐서 쫙 나열이 돼요. 그죠? 블레셋 사는 모든 지역과 또 레바논에서 미온 산지의 모든 주민고 시돈 사람 땅이다. 정복은 했지만 남아있던 민족들. 하지만 노인이었던 여호수아는 그 남아있는 민족들을 정복하는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그리고 그 기업을 분배하여 그들로, 이 백성들로, 또 지파별로 남은 민족들을 정복하라고 꿈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런 명령이 있은 후 또 다른 노인이었던 이 갈렙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노년인 지금도 내가 꿈꾸오니 이 산지를 그래서 달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고백하고 있는 갈렙의 외침인 것입니다. 정말 멋진 외침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꿈과 비전을 노년 중에 있는 자신이 이뤄보겠다고 다른 지파의 젊은이들보다도 먼저 박차고 일어나 비전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갈렙의 정신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일어나서 외쳐 먼저 나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두려워 떨고 있는 다른 가족들과 지파들을 위해 용감하게 노전사가 되어서 그의 꿈과 비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참 오늘날 이런 참 아름다운 노전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재림교회의 미래는 밝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열심이 줄지 않았고 더욱더 정복하고자 전진하는 삶을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죠. 정말 그 어떤 인생보다도 아름다운 노년의 인생을 보내고 있었음을 보게 되죠. 말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본문을 보면 이렇게 쫓아내고 어디 치고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산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낳아서 다 기른 자녀를 바라보며 자녀 덕으로 산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 할 수 있는 대답 중에 가장 확실한 대답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사람은 비전 때문에 사는 것이다. 사람은 꿈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단체나 또 종교나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모두가 미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누가 주느냐인 것이에요. 여기에 1kg 정도 되는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팔면 한 $5 받는다, 예를 들어, 10,000원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늘로 만들어서 팔거나, 또 그것을 말발굽으로 만들어가지고 팔거나, 또 그걸 시계, 부품들이나 줄이나, 이 메탈 시계 있죠.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시계를 팔거나, 아니면 저 선박으로 바꿔서 팔거나, 그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10,000원이? 그 10,000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계획에, 누구의 꿈과 비전에 달리냐에 따라 그 값어치는 천차만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우리의 노년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내 인생, 노년의 삶이 가치가 없고 별 볼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진다면 우리의 노년도 젊었을 적 또 지금 한창 전성기인 젊은 사람들, 청년들보다도 이렇게 갈렙처럼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노년의 인생이 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전도 기도해야 돼요.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늙어가는 일을 신나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나 스스로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누구냐고. 그죠? 하지만 노년에는 노년의 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전도사들도 이 백발이라고 하잖아요. 꽃, 아름다움. 노년의 때에만 비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노년 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비추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몸과 정신을 잘 관리하고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때 주님 보시기에 그 어떤 인생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라봐 주시며 사용하게 하실 줄 믿고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에 꿈에 들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지에 계시고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눈에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분명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 뵙으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앞길 막힌들 두려우며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눈에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면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으리. 세상이 신나하리려 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끝났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눈에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분명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으리. 우리의 모든 노년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꿈을 주시고 사용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주의 노년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남아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소원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노년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구나 느끼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년 중에 있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보며 우리 후손들도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을 기억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리하기